大家好， 설교학 13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今天是讲道学的第13讲。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교 요약 작성을 배웠습니다. 上一讲我们一起来分享了有关讲道的一些讲章的概要。 이 시간에는 이어서 설교 전문을 작성합니다. 今天呢继续去整个讲章的准备。 이 설교 전문이라는 것은 이 설교하기 위해서 강대상에 우리가 준비한 걸 가지고 올라가는데 강대상에서 할 모든 내용들을 한 글자도 남기지 않고 다 기록한 것을 설교 전문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讲章的全文呢，是指的是你在讲台上所讲的内容的全部要把它记在用文字来把它记录。 이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 요약만 갖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讲道人当然也可以只带着那讲道的概要，可以上讲台讲道。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노련한 설교자가 된 뒤에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但只有那些可以说老练的那些讲道人才可能就是带着这种概要就可以直接去讲。 그러나 이 설교 전문을 작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但我认为更为有效的呢，是你要准备那整个讲章的全文，然后你再去讲道。 이 설교 전문을 작성하는 것은 설교 준비의 7가지 단계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准备起讲章的全文是这个准备讲章的整个7个阶段当中的最后一个阶段了。 이 모든 설교자가 모든 설교를 전문 작성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所有的讲道人能够把其讲到的全文都要制定下来、记录下来，的确不是一件那么容易的。 그러나 설교자가 완전한 설교 원고를 작성하는 것을 습관화시킨다고 하면 설교가 점점 개선될 것입니다. 但讲道人呢，他习惯于把自己的讲道呢都要把它全文的来记录的话呢，对他以后的讲道会有很多的帮助的。 그 원고를 작성하는 동안 자기 생각 속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因为在准备举稿子的时候呢，讲道的讲章的时候呢，他会除去思想当中一切不必要的东西呢，都会一一的会解除的。 또 자기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也能够具体的把自己的思维、自己的想法呢，把它整理出来。 또 중요한 생각들을 더욱 강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而且呢，也能够去强调你所认为所重要的那些你的思想、那些想法。 그러므로 이 설교학을 배우시는 여러분들은 이 설교 전문을 작성하는 이 일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所以呢，学习讲道的这些弟兄姊妹呢，应该对要有个这样的一个习惯，要去准备那讲章的全文。 자, 그럼 설교자가 이 설교 원고로서 설교 전문을 작성할 때에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냐 살펴보겠습니다. 那我一起来去看一下，那讲道人呢，在准备其整个讲章全文的时候呢，所应当留意的事项。 먼저는 언어 선택에 유의해야 합니다. 那么第一呢，那就你要留意那选择那语言。 우리들은 강의 설교자로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我们在做圣经的一些讲解讲道的时候呢，我们知道我们都是相信圣经是照着圣灵的感动而记录下来的。 또 강의 설교자로서 우리는 성경에 표현된 언어의 1.1획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而且我们也知道圣经所表现的语言的那一点一画呢，我们都不会轻看它的。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설교자로서 자기 설교에 사용되는 언어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所以呢，讲道人呢，持这样观点的讲道人呢，对自己所讲到的这个语言呢，也要非常的注重看重的。 이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될 것이냐 면밀히 살펴서 취사 선택해야 합니다. 你要严格的来去使用选择并使用你要在讲道当中所要传讲的那些信息的语言与词汇。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다라고 잠언에 말씀하였습니다. 所以呢，箴言也在告诉我们，我们的符合于当时状况的那些我们的一些言语呢，那真的是一个非常好的一个宝贝。 그러므로 설교자는 자기의 언어 선택 그리고 표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이 말과 표현이 합당한 말인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所以呢，讲道人呢，在其使用恰当的语言、这选择和表现的时候呢，应该去思想这是否符合上帝的这个话语当中的这个意思因为真正能够表现出来的时候，它就好比是那银盘当中的金苹果嘛。 이 경우에 합당한 말과 경우에 거의 합당한 말, 이 두 가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所以呢，完全符合于其一个你要传递的内容和不符合，它是有很大的差异的。 예, 다시 말하면 어느 것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그 단어를 쓰는 것하고 그저 적당하게 괜찮은 정도의 단어를 쓰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也就换句话说呢，你也能够应用恰当，用恰当的语言和使用那不恰当的语言，其相差是非常巨大的。 마크 트웨인이라는 소설가는 그것을 번개불과 반딧불의 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那么有个小说家呢叫马可·吐温，他在自己的书当中说呢，这好比就像一个闪电和一个萤火虫这样的一个差距。 꼭 합당한 말은 이 번개불처럼 번쩍하는 것입니다. 所以呢，恰当的那个词汇呢，就像那闪电一样。 어느 정도 적합한 그런 말은 반딧불이 빛을 내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但与之相反的，好比是那一个萤火虫的那微弱的灯光一样。 그러므로 설교자는 이 언어 표현에 있어서 적합한 합당한 말을 찾는데 고심해야 할 것입니다. 所以讲道人要如何来选择词汇、应用词汇，在这方面应该多加准备。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회중들의 귀에 많은 물소리와 같고 우레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로 들리도록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我们做一个讲道人呢，我们应该使我们的讲道能够使那会众的耳中呢，能够成为那清澈的水声，也要让它成为一个巨大的雷声也就是对他们产生一种影响。 또 우리는 이 성경적인 용어를 선택하도록 고심해야 합니다. 而且我们也应当就努力去应用呢符合圣经的一些词汇。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는 소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我们举个例子来说呢，我们使用盼望这么一个词汇。 소망이라는 말과 희망이라는 말은 거의 같은 말입니다. 盼望、希望好像也很类似的。 또 영어로는 그것을 비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英文呢也叫就比较那也就是那意象的意思。 자, 소망과 희망과 비전 중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이 언어는 어느 것이 적합하겠습니까? 那么盼望、希望和意象当中适合于我们的到底又是那哪个词汇呢？ 예, 제가 쓰고 있는 성경에는 분명히 희망이라는 용어는 전혀 없습니다. 因为在圣经当中我们找不到希望这么一个词汇。 예, 우리 성경에는 소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有盼望。 야, 그러므로 어느 것이 쓰는 것이냐? 뭐 희망, 소망, 비전 다 같은 말이지만 성경적인 용어를 쓰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所以我们在一个类似的一些词汇当中，我们如何去选择使用呢？符合圣经的这些词汇是很重要的。 또 우리는 이 언어 선택을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다운 사람의 말로 전하는 것도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我们在表现圣经的真理的时候呢，用那美好的华美的，可是美好的那种语言，美丽的那种语言来表现也是很重要的。 예, 시편 23편은 참으로 아름다운 한 편의 시입니다. 诗篇23篇真的是一个美的无比的这样的一片诗。 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아주 구구절절히 좋은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哥林多前书13章呢，在有关那个爱的这方面呢，也给了我们非常好的启示。 또 사도 바울의 로마 8장은 힘 있는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而使徒保罗的罗马书8章呢，又给我们强而有力的能够有关得救的信息。 이런 성경 말씀들은 진리를 아름다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였습니다. 就是把真理呢，用人的那美好的语言和词汇呢，来表现了其上帝的真理。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에 인간의 아름다운 말로 전하지 않으려고 각오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但使徒保罗在传递那十字架的信息的时候呢，他不是只是引用那人的那华美的词汇的。 예, 그러므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아름다운 말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 표현들을 잘 사용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也就希望大家能够很好的能够去引用圣经所描述的那美好的那些词汇。 무슨 설교자가 강대상에서 무슨 시나 읍조리고 아름다운 말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因为我们知道讲道人不是站在讲台上，只是在那里诵读那些美好的诗词啊。 이 설교자는 단지 그 인간 말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차원을 넘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잘 전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所以呢，讲道人呢，应该不是用人为的那种华美的词汇，而是呢，在照着圣经所记录的要把上帝的话语要正确的把它宣告出来。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설교자가 설교 원고를 작성할 때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표현들을 잘 연구하고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所以呢，作为一个讲道人呢，在准备其稿子的时候，也就是讲章的时候开始呢，他就必须要领受圣灵的感动。 또 이 설교에 사용되는 언어는 쉬운 용어를 써야 할 것입니다. 而且在讲道当中，你所使用的那些词汇呢，必须要用那些简单明了的词汇。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主耶稣在传讲其话语的时候呢，其使用的那些词汇呢，是使之当时的那些普通人群呢，也都是容易理解的词汇。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당대에 일반 사람들이 보통 통용되는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在当时呢，主耶稣呢也使用在当时一般普通老百姓所常用的亚兰语来与他们对话的。 예,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썼던 헬라어 사용하신 경우를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圣经没有记录说呢，耶稣却经常的使用那些当时那些知识分子他们才使用的那些希腊语。 또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 말로 어떤 그 말씀을 전했다는 말씀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我们也无法发现耶稣用那记录旧约圣经的那希伯来语与大家沟通。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무슨 외국말 함부로 쓰지 않아야 되겠고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로 전해야 합니다. 所以我们在讲道人在讲道的时候呢，不要过多的使用那些外文，而是要用一些容易的一些语言呢，跟他们来接近。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 농사 짓는 것이나 양 치는 것이나 포도나무 등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쉽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而且主耶稣呢，在与他们传讲的时候呢，就使用那些务农的一些经验啊，或者一些经历啊，人们的经历啊，还是如牧养啊、葡萄树啊这些呢，很容易人家能够理解的那些来比喻并来说明。 예, 그와 같이 현재 설교자들도 어려운 용어나 자기의 지식을 드러내는 말을 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所以呢，同样的，现今的讲道人呢，也不要过多的使用那些很难的那些词汇以此来好像显出自己的蛮有知识。 이 어려운 말을 쓰는 이유는 그 설교자가 자기를 강한 인상으로 회중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因为很多讲道人呢，他们引用那些很难的一些词汇，以此来想要给对方给我自己留下一个深刻的印象。 예, 이것은 자기의 지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교만한 모습으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这个呢，只能是一个彰显自己的一种一些知识层面的，是表现的一种骄傲的部分。 자, 또 어떤 경우는요, 어떤 설교자는 속어나 상스러운 말을 의도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但也有一些讲道人呢，他们是说有意图的来使用那些俗语非常俗的那些话。 뭐 그렇게 그런 말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나 회중들이나 뭔가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我想呢，他可能是想要用这样的话呢，使那个与会众想要融为一体。 그러나 설교에 쓰이는 용어들은 품이 있는 말이어야 합니다. 但是呢，要引用在讲道里面的这些用语呢、词汇呢，必须是有分寸才对。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준어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而且语言上呢，也为了让所有的人都能听得懂，你必须使用普通话。 예, 그래서 설교자가 흠잡히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所以讲的人不要给别人被别人抓住把柄。 이 설교에 사용되는 용어는 하나님의 백성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예배의 분위기에 맞는 그런 용어를 써야 할 것입니다. 所以呢，讲道当中的那些词汇呢，必须是要符合于这些听到人能够在这里遇见这位上帝的这种整个的氛围。 또 설교 전문을 작성할 때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那么在准备去全文当中的第二个注意事项 이 간결한 구어체와 대화체로 작성해야 됩니다. 你要用那些简洁明了的口语这种词汇要去制定。 예, 다시 말하면 글을 쓰는 그 문어체의 이 문장을 쓰지 말고 이 대화를 할 때 하는 말이든가 또 우리가 평상시에 말로 하는 것을 글로 나타내도록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因为你在选择那些词汇的时候呢，不要用文体的那种形式书写文书那种形式来去记录，而是用对话的这种形式就是把容易简洁的词汇多应用。 이 설교자가 설교 원고를 쓰는 것은 책을 쓰는 것과는 다릅니다. 因为讲道人准备讲章呢，跟与自己写书是不一样的。 이 책을 한 것은 독자가 원하는 시간에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那么，当你写书呢，是读者呢是在自己愿意的时间，也就自己富裕的时间当中呢，可以翻开来能够去读。 그러나 설교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但讲道呢是在一个有限的时间和空间里面来给别人念的。 그러므로 설교자가 설교 원문을 작성할 때에는 자기가 회중들에게 말하듯이 구어체로 작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所以呢，讲道人是在这样的一个时间、特定的环境当中，应该就像处于一种口语这种形式呢，跟大家来分享才对。 또 글을 작성할 때에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而且准备其文章讲章的时候呢，也不要使其文章过于长。 이 문장이 짧으면 이 생각이 복잡하게 얽히지가 않습니다. 因为文章简洁的时候呢，你的思维就不会搞得太乱。 그러면 회중들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那么会众呢也会容易理解， 또 설교자 본인도 설교하기가 아주 용이하게 되는 而 것입니다. 且讲道人自己讲道也会变得更加容易。 이 설교자의 한 가지 생각은 한 가지 문장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所以呢，讲道人的一个思想、一种想法呢，就应该用短的一篇文章几句文章来把它制定出来。 예, 만약에 두 가지 생각을 표현하려고 한다고 하면 두 문장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如果你要把两种意思要表现出来的话呢，那你要通过两段这个文章呢，把它表现出来。 자, 이렇게 구어체와 대화체로 작성을 해야 되겠는데 이 설교문을 작성할 때에 이 구어체와 대화체로 이 설교 원고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설교자는 설교 현장을 마음속으로 상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讲道人为了能够处于这种口语的形式，能够准备这个讲章，这就需要他能够在心里呢，时常去想象起讲道的现场。 자기가 지금 이 교회의 강대상 위에 서서 회중들을 향하여 이 설교를 하는 심정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准备讲章的时候呢，自己也想象自己是在会众面前站在讲台上与他们交流，所以呢，带着这样的心情去准备。 이 설교 원고에는 가끔씩 회중들에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讲章的这些内容当中呢，偶尔呢也应该向会众提出一些问题。 이렇게 질문을 함으로써 회중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通过这种提问呢，可以使会众呢不要想一些别的一些无关的那些内容。 또 질문을 통해서 회중들의 마음을 설교에 집중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可以通过这样的提问呢，使那些会众呢能够集中精力去听讲道。 이 회중들이 그 질문을 들을 때에 이 설교자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런 질문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那么会众呢，当他们听了呢对这个讲道人的这个提问的时候呢，他们就会去集中精力，因为他想他下一步呢，下一个问题可能又是什么呢？ 자,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第三 이야기를 전개하듯이 작성할 것입니다. 你要去这个准备的时候呢，就像准备一篇故事一样的去准备。 네, 다시 말하면 설교가 어떤 이 스토리가 있는 이런 이야기가 쭉 흘러나가듯이 그렇게 설교 원고를 작성하라는 말씀입니다. 准备的时候呢，就好比是就像一个故事有其情节一样，要使这个讲章呢也都有这么一个过程和连接。 이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有关福音呢，是针对耶稣的一些内容， 또 성경의 약 3분의 1은 전부 다 이야기입니다. 而圣经的将近1/3的内容都是一些针对记录这一些事件故事。 이 교육학적으로 볼 때에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 때에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那教育界的那些老师们，他们说呢，要教育小孩子的时候呢，用一种讲故事的形式来教育，这是一个最有效的教育方法。 예, 그러므로 설교도 이야기가 전개되듯이 작성할 때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所以呢，讲章也是就像去讲故事一样，这样的内容一个一个展开的时候，就更为有效了。 예, 그렇지만 많은 설교자들은 그 이야기를 다루는데 별로 익숙지가 않습니다. 但很多的讲道人呢，对这方面的一些经验欠缺。 성경의 이야기를 어떤 관념적인 틀에 박힌 이런 조직 체계로 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总想把圣经的一些内容呢，把它观念化，而且把它放在一种框架里面。 이 성경의 이야기를 조직 신학을 강의하듯이 첫째는 뭐 둘째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딱딱하게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把圣经里面的那些故事、那些事件呢，在讲述的时候呢，好比是在讲那个系统神学一样，讲课一样，第一是什么，第二是什么等等。 예,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전개하듯이 작성하라는 거 이거 아주 강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所以呢，我真的是非常想要去强调这一点，就像你要准备一篇故事一样去准备。 저도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운 사람입니다. 我也是在神学院里学了讲道学的。 또 교회에서 오랫동안 청년들을 맡아서 가르친 적도 있습니다. 在教会里面也多年负责青年团契的。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이 설교하는 것을 이렇게 유심히 들어보면 이렇게 딱딱하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아주 많이 있습니다. 但我也发现呢，很多人在讲道当中呢，的确其讲道的内容非常的乏味。 여러분들이 그 집에서 테레비를 볼 때에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실 때에 한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大家是不是有这样的一个经历呢？大家在家里看电视连续剧的时候呢，是不是很快这时间就过去了呢？ 예,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에 어떻게 한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깊이 그 드라마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因为我们在看那连续剧的时候呢，不知不觉当中呢，我就会沉浸在其故事情节里面。 아마 이 드라마를 보면서 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我想很少有人看着自己喜欢的那个连续剧一边看一边打瞌睡。 예, 그와 같이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한 이야기로 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所以呢，同样的讲道人呢，在传递上帝的话语的时候呢，应该让对方能够看到那活生生的活着的作为上帝的他的信息。 그래서 실제로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이런 심정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설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所以呢，我们的讲章应该成为使那些信徒听了能够真正的来到上帝面前，能够敬畏，而且呢痛悔的这样的一个有实际表现的这么一种话语。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한 편의 설교가 이 잘 구성된 드라마가 전개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설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所以呢，一篇讲章呢，讲道呢，就应该成为一个，就像一篇非常严密的前后严密，而且有丰富内容的那种连续剧一样。 이 회중들 중에 설교 시간에 조는 것은 그 일차적인 책임이 설교자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所以呢，我们应当想，在会中在讲道的过程当中，讲道时间会中有打瞌睡的，那么第一责任人那就是讲道人。 자, 그러나 이 이야기를 전개하듯이 이 설교를 작성하는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但在这里也有一个所应当留意的部分。 이 이야기를 말한다고 하면서 본문에 있는 중요한 신앙적인 강조점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我们不要在讲道当中呢，却反而要丢失呢其本文内容当中的重要的信仰重要的信仰强调点。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신앙적인 핵심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내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应该通过这样的一个情节呢，使其重要的信息更加突出才对的。 예, 단순히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이야기를 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所以呢，不是让你仅仅只是跟大家分享大家喜而恭听的那些就愿意听的只是他们愿意听的那些话。 자, 이 설교자가 설교를 이야기를 전개하듯이 이렇게 말할 때에
마치 무엇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所以呢，当你讲道的时候呢，应该让其会众呢，让他在他们的眼中呢，能够出现其整个一个内容，让他们好像看见那种他所讲的这个内容的展开。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어떤 물건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所以呢，就是说要把你所看见的，要详细的用你的言语，让对方也能够感受到。 또 이 사진을 찍을 때에도 초점에 잘 맞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물건이 잘 묘사되는 것처럼 설교의 묘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所以呢，讲道当中的这种一些重点的那种认识呢，好比就是拍照的时候呢，你必须对准了焦点，才能拍出好的照片一样。 예, 우리는 이런 설교의 묘사를 영상화 혹은 시각화라고 표현합니다. 我们把这样称之为把它影像化或者视觉化。 예, 다시 말하면 회중들의 머릿속에 한 편의 그림이 그려지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전개하라는 말씀입니다. 也就是你的讲道的展开呢，必须使会众呢，在他们脑海当中能够画出一幅图画来。 예, 또는 영화의 한 장면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억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상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딱 찍히도록 그렇게 설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所以呢，好比是人们能够记住看一篇电影之后呢，能够记住其电影当中的一个非常印象深刻的那些各种场景一样上帝的话语也要把它影视化，让他们刻在每个信徒的心灵当中。 예, 이렇게 영상화와 시각화가 잘 되어져 있는 그런 설교를 듣는다고 하면 성도들의 심령 속에 그 말씀이 마치 그림이 남아있는 것처럼 오랫동안 간직될 것입니다. 所以呢，这样的当讲章呢成为我们影视化和视觉化的时候呢，它就很容易能够在信徒的心灵当中能够长久的保留。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설교자는 설교 본문을 자세하게 읽어야 됩니다. 这就需要呢讲道人对其讲道的本文呢要仔细的去研读。 또 그 내용을 연구하고 거기에 흐르는 문맥을 또 잘 관찰해야 할 것입니다. 你必须要研读，而且呢对其要有一个正确的观察。 그래서 자세한 그 세부 사항을 정확한 글로 표현하도록 해야 합니다. 对其细致的那些一些各事项呢，你应该用那些词汇呢，用文字呢，要把它给正确的表现出来。 또 그때 사용되는 용어들은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확실히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는 실감 있는 표현을 해야 합니다. 而且讲道当中所使用的词汇呢，不要用那抽象的词汇而是要实际的，要把它让人呢能够去理解，能够把它表现。 예, 어떤 경우는 이 설교 내용을 쭉 말하기보다는 시적으로나 혹은 문학적인 표현들을 쓰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有的时候呢，我们也需要带这种诗意的、带这种文学的表现方式呢，把这些故事展开，也是非常的好的。在这方面，我们也应当有研究。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但更重要的就是让你所展开的这个故事呢，让人能够有个深刻的印象。 이 예수님은 귀중한 진리를 쉬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主耶稣把那非常宝贵的真理呢，很多时候用一种比喻来，很容易的来教授于对方。 예,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얼마나 쉽습니까? 说你们是那世界的光和盐，这让那些听的人真的很容易理解的。 예, 나는 양의 문이고 양의 목자이다. 이것은 참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我是羊的门，是羊的牧者，里面有很深的奥秘在里面。 그러나 그 표현들은 그렇게 어려운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但这些所表现出来的词汇呢，却是那么的容易理解。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설교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예수님을 본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所以呢，我们这些讲道人呢，必须来效法我们的主，来做这样方面的这种讲道。 근데 그 이야기를 전개하듯이 이 설교 원고를 작성할 때에 그 연결되어지는 부분을 유념해야 됩니다. 我们在准备的时候呢，这文章和文章的连接处呢，我们应该真的留意。 예, 다시 말하면 설교가 이야기로 진행되어지면서 어느 한 대지에서 다른 대지로 넘어가는 그때를 우리는 유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我们应当留意，当一个主题从一个内容当中再转到另外一个内容当中的一些其连接的部分。 우리가 글을 쓸 때에는 어떤 접속사,
따라서,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런 말로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我们在写文章的时候呢，经常会使用一些连词的，好比是因为啊、所以等等。 그러나 말로 표현할 때에는 그 연결이 매끄럽게 되기 위해서는 좀 더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在口语当中呢，我们也更应当留意在这方面的一些连贯，我们要更加让对方能够更加理解，更加容易的能够去理解并能够连接。 그 설교 내용의 이 전환이 논리의 전환과 함께 이야기가 이렇게 물이 흘러가도록 전개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其内容的转换呢，与其理论的这种转换呢，就像水流一样，应该是很自然的流露出去。 자, 또 이 설교 전문을 작성할 때 네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那么再一个第四呢，就是准备的第四个注意事项。 예, 네 번째는 회중의 감성에 호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第四呢，你的讲道呢，必须是向会众的就是感性向他们呼唤他们的感性。 자, 이 설교는 먼저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합니다. 讲道呢，必须要传讲的时候呢，必须要使那人的思想当中能够去理解。 예, 우리가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설교문이 논리적이라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要让那些对方能够理解，这就需要我们要使那讲道呢能够更加有条有理才对。 예, 논리적이라는 말은 이 설교가 회중들의 지성에 맞아야 이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有条有理呢，也就是说，它必须要符合这些听众的他们的整个水准。 그러나 만약에 설교가 인간의 지성에만 호소한다고 하면 그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当我们知道讲道只针对他们的一些知层面来对准他们的知层面来去传讲的话呢，这也不是那真正的讲道。 예, 그것은 강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因为那只是一个讲课而已， 예, 그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에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那仅仅只是一个传递一种信息、一种情报而已。 이 설교의 최종의 목표는 성도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而这讲道的最终的目标呢，就是那信徒生活的改变。 이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하는 그런 의지를 불러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必须眺望这些信徒的那些求改变的意志。 그 설교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也就使那些听到的人能够听了道之后呢，能够把它应用到实际的生活当中。 자, 이러한 의지의 변화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야 의지의 변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当你听到而心灵有感动的时候呢，你才会有那些外在的变化和表现。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설교 전문을 작성할 때 회중들의 감성을 생각하고 그 감성에 호소하는 설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所以讲道人呢，在准备并且去传讲的时候呢，必须要感动他们的心灵才对。 이러한 감성에 호소한다는 것은 신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这种表现呢，我们可以把它称之为圣灵的感动。 무슨 인간의 흥분이나 감동이나 인간적인 어떤 격동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那不是指人为的那种激动和感动， 성령께서 설교하는 자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듣는 회중들의 마음도 움직이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곧 성령의 감동입니다. 圣灵的感动就是圣灵来掌管那讲道人的心和那些听道人的心。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所以得到圣灵感动的人都会说，听讲道之后说呢，我满得了恩典。 이 설교자는 이 회중들로 하여금 은혜를 받도록 설교 전문을 작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所以呢，讲道人在准备讲章的时候呢，就是为了给人能够得到，让他们能够得到会众得到更多的上帝的恩典。 자, 그런데 이때에 은혜는 어떻게 우리 인간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那可能我们会有这样的一个疑问：人怎么能给听众一个恩典呢？ 왜냐하면 이 은혜를 끼치는 것은 설교자의 역량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那是因为要使人真正得到恩典，那不是讲道人的能力和作为，而是那圣灵的工作。 자,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떤 설교자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겠습니까? 那么圣灵要通过什么样的讲道人，使之讲道成为那满有恩典的呢？ 설교자가 자기 설교를 듣는 회중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노력하는 그런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当这个讲道人要努力多方的来准备并宣讲上帝的话语的时候呢，圣灵就使用它，使会众得感动。 자, 그러므로 설교 원고를 작성할 때부터 성령께서 그 설교 시간에 설교자 본인에게와 회중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所以呢，从其准备讲章的时候开始呢，也就需要作为圣灵能够在他的里面不断的做工，让他能够带出讲道当中的恩典。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성에 호소하는 설교문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所以呢，寻求其恩典要使上帝的话语能够去感动呢每个人的感情部分。 예, 그러한 차원에서 설교자는 자기의 말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든지 시적으로 아름다운 표현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바람직한 所 것입니다. 以呢，讲道人也为此目的呢，也应该更加努力，要在讲道当中，时而用那文学的那种表现方式，时而带这种诗意的来去表现。 자, 지금까지 설교 전문을 작성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那么以上呢，我们一起来分享了如何来准备去讲章的全文。 이 회중들이 설교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설교자가 얼마나 설교 원고를 철저하게 준비하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会众对讲道有多大的多深的一些理解，取决于讲道人有多么好的来准备了其讲章的一个讲章的内容。 예,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설교 원고를 잘 작성하심으로 회중들을 이해시키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감동을 받도록 하는 그런 설교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所以我希望大家呢能够在准备讲章的时候开始就竭力能够去准备，使那更多的人能够得到感动能够得到上帝的恩典。 자, 지금까지 우리 6장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那我们在第6章当中，我们已经分享了2个部分， 예, 설교 요약 작성과 설교 전문 작성을 살펴보았습니다. 那就是有关讲章的它的概要和讲章的全文。 이제 이어서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然后继续是第3个部分 이 세 번째는 설교 문안의 재검토입니다. 第3是有关你讲到的其重新的一个重新的一个认识。 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앞에서 설교 요약이든지 설교 전문이든지 설교를 하기 위한 그런 이제 그 설교 원고를 작성을 했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也就是说呢，在你准备讲章的时候呢，有了其概要，还有了全文，但最后怎么样呢？那不是一个结束，而是你要重新去怎么样呢？重新去鉴定，重新去再去复查一下。 이 설교 그 문안을 재검토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那么这就需要从这以下的几点你应该考虑。 예, 설교의 완성도를 높여야 합니다. 你必须提高其讲到的它的一个完成的这个完成度。 예, 이 설교는 정해진 시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讲道呢是在一个特定的时间当中，一个有限的时间里面，你要去完成。 예, 그 시간에 행해진 어떤 설교는 다시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你不可能再重复你的过错的， 이 설교자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만 있을 뿐입니다. 也就不可能你有了错就在那个有限的时间当中再去更改呀怎么的。所以呢，只有呢有限的就那短短的时间。 한 번 있는 그 설교를 위해서 설교자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所以呢，我为了那一次机会，那讲道人呢应该竭尽全力直到最后。 그렇기 때문에 설교 문안이 다 작성된 후에도 설교자는 그 문안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시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所以呢，哪怕你整个讲章都准备好了，但讲道人也需要最后呢再次对整个呢需要一个重新的一个去认定。 예, 전체적으로 글의 흐름이 논리적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你必须要看呢整个一个它的流向是不是非常适合。 또 내용이 서로 얽혀서 복잡하지 않은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也应该去发现其内容是不是适合这个讲道的内容。 또 전하고자 하는 설교의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也应该去查看其内容是不是有脱离其讲道主题。 이 설교 문안의 검토에
얼마나 정성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설교의 완성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所以你再重复的去检查你所准备的那些圣经全文，那它就会提高你的讲道的完成度。 이 완성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나의 그 악기 연주에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讲道呢，好比是我打个比方，好比是一个乐器演奏。 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그 악보대로 연주하는 것입니다. 那演奏的时候是照着那乐谱演奏的。 그러나 단순히 악보대로 연주를 다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 연주를 최고로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但我们不会说他是照着那乐谱，没有一点过错的把它全演奏完了，那我们就说他演奏的非常好。 그 악보대로 연주하면서 거기에는 감정 표현도 들어가야 됩니다. 你在演奏的过程当中呢，也应该赋予一种你感情， 그리고 음의 강약도 또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因为其音调呢是有其强和弱的。 이 연주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그 듣는 청중들에게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所以呢，这个演奏家呢，必须把自己想要表达的那种情感的部分呢，也应该使会众能够去感受到。 이렇게 모든 면에서 완전하게 연주가 되어졌을 때에 그 연주는 이 완성도가 높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所以呢，这方面都符合之后呢，它才是一个真正成功的演奏的。 예, 제가 말씀드리는 설교의 완성도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所以呢，这个讲到的最后的完成度呢，也是指的是这方面的了。 예, 단순히 글만 가지고 설교 원고를 작성 잘했다고 해서 그것이 설교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因为只要用那些文字的东西，只要你把它准备好了，不是就完事儿了。 예, 거기에는 감동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里面必须有感动， 아름다운 표현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有美好的表 또 现。 강약을 잘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而且你讲的时候呢，强和弱你要把握好。 이렇게 모든 면을 잘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설교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所以呢，这些方面呢，就是要其完成度的提高呢是有帮助的。 자, 또 이 설교문을 재검토하면서 두 번째로는 불필요한 내용들을 삭제할 것입니다. 那么第二呢，就必须你要删除那些没有必要的那些内容。 예, 일반적으로 설교자들은 설교 문안을 작성할 때에 자기 생각에 도취합니다. 一般情况下呢，讲道人呢在准备讲章的时候呢，会很多时候把自我的思想呢掺进去。 이 자기 생각에 깊이 빠져 있으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갖다가 덧붙이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这样呢就把很多那些自我的思想、自我的想法、自我的那些内容呢，都添进讲章里面。 예, 그렇게 덧붙인 것들이 재검토라는 단계를 통해서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所以呢，就是这样的一些你不知不觉当中所添进去的这些内容呢，在你重新检讨的时候呢，能够在这个阶段你能够看得出来。 예, 그러므로 이 재검토를 통해서 불필요한 내용들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所以通过这样的一个重新的验证呢，你就可以把那些没有必要的，可以果断的把它除去。 예, 필요하다고 하면 설교 문안을 부분적으로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시 작성하기까지 우리는 과감하게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如果你觉得有必要的话呢，或者是把一部分删去，或者是把整个你都要重新来，这需要你的一种果断。 자, 또 설교 문안의 재검토를 통해서 설교 시간을 우리는 고려해야 합니다. 而且呢，我们也应当再一个呢，就是说应该考虑去讲道的时间。 야, 이 시점에서 재검토하는 이 시점에서 이 설교 시간의 안배를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在这里重新再去思想那个讲道的时间前后时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지루한 설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용납을 한다고 합니다. 信徒呢一般对乏味的讲道呢还是可以容忍的。 그러나 설교 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루해지게 되면 그 정해진 시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但是他们对那些已经说好了的那个时间讲道时间，当他不断的延长的时候，被延长的时候呢，他们的忍耐就有限了。 설교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그 은혜를 쏟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所以哪怕讲到的内容非常的好，得了一些恩典，但是呢，你讲到的时间超过了预定的时间的话呢，也有可能人们会把自己所已经得到的恩典呢都会倒掉的。 그러므로 설교자로서 설교 시간을 지키는 것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所以呢，作为一个讲道人呢，他特别应该留意其讲道的时间。 예, 정해진 시간에 끝나는 설교가
명설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所以呢，在制定的时间当中呢，能够来结束其讲道，这才是一个好的讲道。 자, 또 그 다음에 이 설교 문안을 재검토하면서 거기에다가 적절한 표시를 해 둘 것입니다. 而且在准备的这个讲章里面，你要适当的做一些标记哈，是非常好的。 이 설교자가 그 설교 문안을 가지고 강대상에 올라갑니다. 讲道人呢会带着那讲章呢上讲台， 그런데 실제로 설교를 진행하다 보면 설교 문안이 눈에 쏙쏙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但在实际你在讲道的过程当中呢，其准备的讲章呢，你也很难能够进入到你的眼中。 예, 그러므로 설교자는 그 자기가 작성한 문안에 적당한 표시를 해 두어야 합니다. 所以呢，讲道人应该在自己的讲章里面应该有个适当的标记哈，以此来自己能够更加容易的能够看。 그래서 강대상에서도 그것이 분명히 보여지도록 시각적으로 표시를 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也就是从视觉的角度呢，你要标出那些不同的颜色，以此来对你的讲道有帮助。 예, 그러므로 설교자가 강단에 올라섰을 때를 상상하면서 이 자기만의 부호를 가지고 그 설교 문안에다가 여러 가지 표시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所以呢，讲道人应该想象自己在讲台上的一些讲道的这种情景，然后在自己的讲章里面也做好各样不同的自己能够看得懂的一些符号。 예,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그 연필을 사용해서 표시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也可以用不同的彩笔来做一个标记，也是非常好的。 예, 강조할 부분을 별표로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你有所强调的部分呢，你可以在那里打一个星号。 또 질문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물음표를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或者你要向会中有什么要提的一些问题的话呢，在那里打一个问号也可以。 또 성경 다른 부분을 참고할 부분이라든가 또 회중들로 본문을 읽게 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而且你要在讲道当中所要引用的一些其他的圣经一些章节好，这些内容呢，你也可以做相应的符号。 예, 이렇게 표시를 통해서 사실은 설교자가 자기가 작성한 설교 문안을 충실하게 숙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那么通过这样的一个方式呢，可以自己更加对自己所准备的讲章有个更加熟知的这么一个过程。 자, 이제 이 설교 문안 재검토의 마지막입니다. 那么有个这个最后一个， 이 설교의 숙성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那么讲道呢，必须你也有一个让他也就是说呢，不断的去充分你理解的时间。 자, 이 숙성 시간이라는 말씀을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那么这是我们需要一个理解的部分。 예, 음식을 만들었을 때에 그 음식이 충분히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숙성이라고 말합니다. 也就是好比是我们在做饭菜的时候呢，我们就充分的去等这个饭菜做好的那个最后那个时间，我们在等待。 이 설교에도 숙성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所以呢，在讲道当中也需要这么一个时间。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설교 준비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所以呢，以上呢，我们一直在分享有关讲道的准备。 이런 모든 설교 준비가 다 끝났을 때에 설교자는 심신이 극도로 피곤한 상태가 됩니다. 那么这种所有的准备都结束的时候呢，讲道人呢，可能身心各方面呢有极度的疲惫状态。 이 설교 준비에 최선을 다한 설교자라고 한다면 극도로 피곤한 것이 이게 정상입니다. 所以呢，在准备讲章竭尽全力的讲道人呢，他这种极度的疲惫，这是很正常的。 자, 이제는 충분한 휴식을 하여야 합니다. 那么现在呢，他应该有个充分的休息。 설교자의 휴식도 설교 준비의 한 과정입니다. 讲道人的这种休息呢，也是一个准备讲章的一个过程。 예, 육신이 지치면 절대 좋은 설교 할 수 없습니다. 你的肉体过于疲惫的时候呢，你绝对不可能有好的讲章。 근데 이 설교자의 이 휴식 시간은 음식의 숙성 시간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所以呢，这个讲道人的休息的时间呢，好比是我们在等待呢饭菜在那里做好的那段时间一样。 예, 음식에도 적당한 숙성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설교에도 적절한 숙성 시간이 필요합니다. 我们做饭菜呢，它是需要我们等待一段时间，它才会有一个真正的味道，才会有所以呢，讲道人也是一样的。 이 설교자가 휴식을 취한다고 해도 사실은 쉬는 게 아닙니다. 哪怕准备讲到讲章结束了，但他哪怕是去休息，但也不是什么真正的休息了。 예, 설교자의 두뇌는 계속해서 이 휴식과 함께 많은 것을 정리하고 체계화시키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因为讲道人呢，在那里他的大脑呢、思维呢，还是不断的在那里思想去整理。 이런 휴식과 또 적절한 시간을 통해 가지고 때로는 번뜩이는 그런 생각들이
이 설교자의 뇌리를 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所以呢，这种休息的过程当中呢，使这个讲道人呢，有的时候呢，也会在你的脑海当中会突然会出现一些新的一些认识和想法的。 자, 이렇게 설교의 숙성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설교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일찍 끝내야 할 것입니다. 所以呢，为了能够有这样的充分的休息的时间呢，这就需要准备讲章的这个时间呢，你越早来结束是越好的。 뭐 저도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当然，我在这方面也有很多欠缺。 그러나 이 주일 설교를 위해서는 가능하면 금요일 저녁이나 늦어도 토요일 오전까지는 모든 설교가 끝이 나야 할 것입니다. 但是为了主日的这个讲章呢，讲道呢，你必须这个准备讲章呢，是到星期五的晚上，或者是最晚星期六早晨，应该是都准备完成才对。 예,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휴식을 취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때에 하나님이 또 그 기회에 좋은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而剩下的时间呢，在主里面通过休息，不断的来装备自己，这样的时候，上帝也会给你更多的一些灵感的。 예,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 준비에 있어서 설교의 작성, 예, 설교 문안 작성을 살펴보았습니다. 那么以上呢，我们一起来分享了有关如何准备那些讲章。 예, 여기까지 오늘 설교를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到此我们结束今天的课程。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谢谢。